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많은 우리가 주님이 산에 계실 때 그 산에 계신 그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경건한 성도라고 하면 어떠한 바른 자세로 구제를 해야 됩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가? 바른 기도와 그리고 구제와 금식에 대한 말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오늘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재물과 그리고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물과 돈에 대한 말씀.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죠. 그렇죠? 돈 욕심이 있어요. 많이 가지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믿음 생활보다는 돈 버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물질 때문에 시험도 받고 물질 때문에 상처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심지어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죠.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돈 때문에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이 깨어지고 가족이 싸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곳은 없어요. 돈이 나쁘다, 재물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쵸?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돈이나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다. 성경은 오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물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물질은 저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물질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 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전리품,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도 첫 번째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분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받은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경우는 자주 있었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거기에서 신할산 최고급 외투 한 벌, 200세겔의 돈, 그리고 금을 훔쳐서 숨겼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 그리고 결국에는 아간도 심판을 받게 됐죠.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신약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때 이들도 똑같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았지만 그 일부를 어떻게 했죠? 일부를 숨겼어요.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 앞에서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주님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돈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종이나 어떤 노예가 결코 한 주인을 섬겨야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어떤 사람이 두 왕을 섬긴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왕은 한 명인데 그는 두 왕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충신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충신은 한 왕을 섬기는 사람, 두 왕을 섬기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은 한 임금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재물과 그리고 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재물과 보물을 땅에 쌓지 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참 예수님도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돈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죠? 돈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한데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센시티브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결단코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뜻이죠.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그 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의복을 갉아먹는 해충이죠, 그렇죠? 지금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의복이 그렇게 많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옷장에 걸어두지 않고 옷을 이렇게 묻어두다가 보면, 쌓아두다가 보면 그 속에서 좀에 의해서 갉아먹는 그런 옷들이 있었어요.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쇠를 부식시키는 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복도 갉아먹는 해충이 있고 쇠도 녹슬게 하는 그러한 녹이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내가 잘 쌓아두었지만, 잘 보관해 두었다고 생각하지만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지는 것. 어떤 분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증권, 그래서 나스닥이라든지 증권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그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증권을 많이 사고 팔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토막이 났다, 30%가 줄어들었다, 순식간에 이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자신의 꿈꾸는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 땅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보다는 이 땅에 쌓아두는 그 물질로 인해서 위로와 그리고 육신의 안목에 관심이 쏠릴까봐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이 이러한 부유한 자, 이 땅에서 돈을 쌓고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자의 결과가 어떤지를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쭉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빼앗기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도로 찾을 때 그 모든 재물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재물과 돈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대로 하늘에서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결코 뚫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그 주님은요, 하늘에 쌓는 것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서 뭔가를 조금씩 쌓아두고 저축할 수 있어요. 작은 월급에서 쪼개서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어떤 분은 우리의 자녀를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부모로서 자녀들 돕기 위해서 그것을 모으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노후를 준비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 그것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죠. 21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물질이 땅에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하늘에 쌓이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을 하늘에 쌓으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하나님,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지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의 물질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유했고 또한 그는 영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 뭐라고 더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오. 네가 땅에 쌓아뒀던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우리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돈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쓰임받고, 그렇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질에 대해서 변화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부자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쟁이였어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키가 작은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죽도록 일을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돈으로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신 그 놀라운 사실이 기뻐하며 주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던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그는 변화되어지고, 그래서요 돈을 섬겼던 그가 이제 주님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물질을, 돈을 섬기는 그였다고 하면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났기에 그분을 첫 번째로 섬기고 그래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 재물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과 욕망과 성공이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한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통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만 섬기며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나라의 충신은 두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한 왕을 섬기는 자가 충신인 것처럼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 주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성찬 예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감찰하시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생명의 말씀을 첫 번째로 믿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만 섬기며 충성을 다하며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